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실로 예수님이 제일 귀한 보배요 최고인 줄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헬라 문화권에 통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에 태어나지만 사실 당시의 로마는요 헬라 문화를 수용해서 헬라 사고방식을 복사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용사가 활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사가 활을 당길 때는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당길 수도 없는 큰 활, 당시에 노트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큰 활을 당겨서 거기에다가 튼튼한 화살을 딱 먹여 놓습니다. 그리고 힘껏 당겨가지고 시위를 놓게 되면 이 강력한 화살이 날아가서 목표에 팍 적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장사의 수중에 활로 혹은 화살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들은 폐하여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가자마자 그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이는 이런 이방인들과 동화되는 이런 자가 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라는 희미한 기억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자들로서 당시에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가 언어가 통용이 되질 않았고 생김새도 달라졌고 옷차림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런 희미한 기억을 안고 찾아왔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스가랴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먹인 화살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성취가 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활로 사용하셨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화살에 먹인 그 활에 먹인 화살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십 년 종살이를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모아서 장사의 수중에 활로 화살로 사용한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시대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 어떤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붙잡으시는 날에는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고집, 내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 붙들리기 힘듭니다. 쓰임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꾸만 자기 중심의 것, 자기의 틀을 빨리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고방식, 내 시간, 내 이익, 내 집, 내 교회, 내 것들에 대한 이러한 집착을 빨리 버리면 빨리 버릴수록 하나님의 손에 강력한 활로, 강력한 화살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찰싹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사람의 손에 붙들릴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도구가 제멋대로 노는 도구는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도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용사의 뜻에 따라 잘 휘어져야 됩니다. 구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표적에 팍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수중에 잡힌 선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 없는 구덩이에 넣으셔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자기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나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철저하게 영적인 일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이나 번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자아, 오직 나를 위하여 내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붙잡으시는 것은 나 한 사람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 생명 얻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귀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운 자였습니까?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가문이 뛰어난 자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한 용이라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지옥 가고 심판받을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가 사도 바울에게 더 귀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던 고집과 이러한 틀들을 다 깨어버리고 내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복음 앞에 다 내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중심의 모든 틀들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화살을 쏘아 날렸을 때 이 복음의 화살이 이방인들의 자식들의 가슴에 바로 날아가서 꽂히게 되고, 이 복음의 화살이 꽂히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그 어떤 자라도 이 사도 바울이 쏘는 복음의 화살에 맞은 자는 거듭나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자랑으로 알았던 가문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모든 율법의 전능자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이것보다가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깁니까? 이런 것들로는 영혼을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경고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거나 나팔을 불게 하시거나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행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소리만 하는 위로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음 안에는 분명히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안에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무서운 정죄의 말씀도 들어있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화살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그 양심을 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서 마치 심판의 나팔을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이러한 복음이 될 것이며, 악한 자들에게는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듯한 강력한 메시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자기 백성들을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못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성도라는 이름은 구별되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지만 이러한 신분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은 자,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이러한 곳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아보고 훈련과 연단을 받아본 사람은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같이, 화살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5절에 보면 여기는 아주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훈련시킨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호위하신다는 말씀까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즐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으며 피를 마시고 즐거이 노래 부른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은 이방인들이 이교적인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물맷돌을 밟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적들이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린다라는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처음부터 물맷돌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고대 사회에서도 다 활을 들고 나가고 칼을 들고 나가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창검을 휘두르고 활도 막 쏘아대지만 나중에 무기가 다 떨어지게 되면 할 수 없이 물맷돌, 돌을 들어서 던져서라도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까지 밟아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굴복시켜 버린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이교도들 사이에는 적을 완전히 섬멸했을 때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피를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대적을 정복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는 이러한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어영부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저한 정신으로 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훈련받은 십자가의 정병들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싸우다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임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 성경 또 보게 되면 이쯤에서 뭐가 나겠나 싶어서 전쟁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드와 가사 같은 데서 나중에 골리앗과 드리다 같은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전쟁은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여호수아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밟아 버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대적들이 일어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 기세를 꺾어버려야 된다고. 세상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도록 정복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마귀를 쫓고 심판을 향해 가던 이런 영혼이 변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순간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과 온갖 충동질을 내세워서 이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 군병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을 어영부영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섬멸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면 이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 마귀의 세력은 틈만 나고 기회가 나면 또다시 일어나 발꿈치를 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 이 세상의 죄악된 세력들은 완전히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죄를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동이에 피가 가득해지고 제단 모퉁이에 피가 흥건하게 묻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각에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짐승을 잡는 제사를 많이 드릴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동이에 피가 가득하고 제단 모퉁이에 피가 흥건하게 고이게 된단 말이에요. 한두 번 제사를 드려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수천 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옛사람의 일들을 깨끗이 다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로 만드시는가 하면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심령들, 하나님은 그들을 양떼같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뭡니까? 양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길도 잘 잃습니다. 풀밭이 어디 있는지, 맑은 시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양만 나비둬서는 약탈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목자 있는 양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가 풀이 많고 물이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가 아침이 되면 양떼를 몰고 그리로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양떼같이 보호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멸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멸류관에 박힌 보석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중에 임금에게 씌워주는 멸류관이라 하더라도 그 멸류관 중심에 이 세상의 흔한 돌멩이를 갖다 박는 것이 아니고 둘도 없는 아름다운 보석을 멸류관 중심에, 왕관 중심에 박게 됩니다.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힐 정도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록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온전하게 다듬어진 성도, 그는 마치 멸류관의 보석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사람을 살리며 죽을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존귀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청년과 처녀처럼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병들어 힘없는 청년 처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로 만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욕은 있지만 몸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니 청년들에게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힘 있는 청년으로, 처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늙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냥 젊어질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음식, 좋은 화장품, 막 심지어 주름살 빼는 수술, 막 해가 올려가지고 배꼽 위까지 올라온다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녀와 같이 총각과 같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비록 지금의 형편이 물 넘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믿음으로, 아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련 끝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활이 되기도 하고 화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날 연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듬어져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으시면 얼마나 존귀하게 쓰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기 위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